안녕하세요. 이사야 24장부터는 이사야서의 시야가 더욱 넓어집니다. 13장에서 23장에서는 바벨론, 모압, 애굽, 두로와 같은 여러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다면 이제 24장에서는 특정한 한 나라를 넘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계속 잘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1절은 보라 라는 선언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그리고 2절에서는 6종류의 사람들을 차례로 나열합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여기에는 종교 생활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있고, 가정과 사회생활을 대표하는 주인과 종이 있고, 경제 생활을 대표하는 구매자와 판매자,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습니다. 즉, 삶의 모든 영역을 짚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의 위치가 이렇게 다릅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부자는 돈 때문에 피할 수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자신이 힘없는 사람이었다는 이유로 피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이라는 종교적 직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초대 교부였던 그레고리 더 그레이트라는 교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들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경고했냐면, 목자가 오히려 늑대가 되어버리면 양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경고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동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직분도, 장로나 집사라는 직분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경력도,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학력도,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제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온 땅을 심판하는지 말해줍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기 범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바르라는 단어는 원래 건너가다, 경계를 넘어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여기까지가 생명의 길이다 라고 경계를 정해주셨는데, 인간은 그 경계를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5절에서 율법으로 번역된 단어 토라는 단순히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법률이란 뜻보다는 하나님의 가르침, instruction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 세워놓으신 울타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버리고 내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6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6절에서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이것은 이 심판은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난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계속해서 거부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 것입니다. 5절에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어떤 언약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은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모든 인류에게 세우신 언약과 연결해서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는 개인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하자 아담뿐만 아니라 땅까지 저주받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땅이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됐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는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주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까지 황폐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없애면 자유로워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자, 이제 7절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당시 포도주와 포도나무는 풍요와 축제와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주는 있어도 즐겁지 않습니다. 8절에서는 소고 소리가 멈추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사라지고 수금 소리도 멈춥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사람들은 여전히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만 더 이상 만족되지 않습니다. 죄에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더 많이 필요로 하면서도 점점 덜 만족하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성공과 인정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하면 어느 순간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11절에서는 더 나아가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에는 여기 떠나다라는 표현으로 포로가 다른 땅으로 끌려갈 때 사용하는 갈라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마치 기쁨 자체가 이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 버렸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의 성읍은 황폐한 성읍이 됩니다. 여기에 사용된 토후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에서도 사용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결국 질서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이 자유로운 세상처럼 보이지만 결국 무엇이 옳은지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혼돈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사야는 마지막 장면을 보여줍니다. 감림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그 당시에는 감람나무를 수확할 때 나무를 흔들거나 가지를 쳐서 열매를 떨어뜨렸습니다. 수확이 다 끝난 후에는 가지에 몇 알의 감람 열매만 남았습니다. 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 후에 남은 사람이 그 정도로 적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14절에서는 그 남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크게 외친다. 이 말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직분, 성공,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주는 것들을 우리의 피난처와 만족으로 삼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말씀의 경계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우리의 기쁨과 피난처로 삼게 해주세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번엔 3절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권면을 마음에 받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따라